요즘 올림픽 시즌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한국이 양궁을 그렇게 잘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면 화살이 날아갈 때 분명히 작대기가 단단할 것 같은데 날아갈 때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팔딱거리듯이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다 한 번씩 보셨죠? 왜 그렇게 화살이 쭉 날아가지 출렁출렁하면서 날아가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리학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화살 뒷부분이 이제 활시위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습니까? 힘을 탁 받으면 그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가볍기 때문에 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는 것이 앞을 먼저 가서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뒷놈이 앞에 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용어로 한다면은 궁수의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출렁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출렁이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화살에 깃털을 단다고 합니다. 깃털을 달면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깃털만큼 무거워지니까 이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성질을 좀 죽이겠죠. 그래서 깃털을 달기도 하고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 화살 하나를 봐도 우리가 보아도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이기주 씨라는 작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쓸 때 주제가 흔들리면 마치 화살이 흔들리듯이 출렁출렁하듯이 글이 막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주제라는 것은 깃털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깃털이 단단해야 화살이 출렁거리지 않고 앞을 향해 쭉 나가듯이 글도 주제가 단단해야 글이 다른 산만해지지 않고 앞으로 쭉 나간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뭔 내용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성경 저자가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또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도 보았지만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권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그리고 실제 마가복음의 이 독자가 누구냐면 눈앞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던 목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한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이 죽었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마가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싶었느냐? 교회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이 교계를 이끌고 이 예수님 그 다음 사람으로서 모든 신앙의 대표인인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마가가 뭘 이야기해주고 싶었느냐? 마가복음 1장에 나왔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되었는데 그 찢어진 사이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고 이 새 시대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권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권능의 시대, 그것을 마가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금 특별히 5장 6장에 걸쳐서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바로 앞장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른 데서는 다 권능을 행했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나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믿었는데 고향 가서 이 권능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기하다. 왜 믿지 않지? 그게 지난 바로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왜 고향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지 한 속담을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항상 배척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듯이 나 역시 배척당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우리 팀이 교육자 수련회를 준비해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팀이 맡으면 이제 일정을 짜야 되고 어디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식당도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전주로 가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주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빔밥이죠. 그래서 전주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비빔밥이 어디 집인가 찾다가 우리 청년 중에 전주 출신 많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전주에 가면 어디 비빔밥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주 사람 비빔밥 안 먹습니다. 외지인들이나 먹지 전주 사람은 비빔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전주 비빔밥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하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우리야 먹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아이가 저에게 굉장히 설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아빠, 설교 잘해야지 교회가 부흥해 하면서 잘하고 있느냐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다른 때는 별말 안 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은 굉장히 옆에 와서 걱정을 합니다. 아빠, 설교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놈이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유튜브는 구독자가 몇 명이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듣긴 듣네 그러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속담이 그냥 속담이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선지자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믿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랐던 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그 편견.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권능이 임했는데 권능의 시대가 왔고 실제 다른 동네에서는 다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권능을 행하지 못한 때,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믿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 말을, 그리고 새 시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하는 순간 그들은 선지자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목이 곧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이 내려왔는데, 새 시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새 시대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권능의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 권능을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가 뭐라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서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뭘 개혁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내 아집과 내 경험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매일매일 나를 개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지난 바로 앞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아무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다, 그 동네 빼고 다른 동네 가서 권능을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시켜 버립니다. 내 저놈들 빼고 내 권능을 다른 동네에서 다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총 6팀을 다른 동네로 보내버리시죠. 그게 오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능이 행해지지 않는 그곳을 대항하여서 다른 동네에 하나님의 권능을 퍼뜨렸다, 그거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타 지역에 갔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송받은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둘씩 짝지어서 내가 하던 것을 다른 동네 가서 하라는 거죠.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거절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포함해서 12명, 13명이 다녔는데 2명씩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국내 전도 여행 가보면은 청년들 이렇게 전도시키거든요. 그러면 둘씩 짝지으면 불안해해요. 3명씩 보통 보냅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정말 전도 잘하고 훈련 잘 받은 청년과 그리고 2명을 붙여보냅니다. 둘도 힘들더라고요.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송받는다?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아마 가서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카피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 앞에서 이런 문장으로 기도하셨지, 이렇게 기도하셨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 하면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귀신을 몰아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카피해서 병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귀신 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될까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런 권능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벅찼겠죠. 나도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벅찼을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그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왕의 반응 이후에 30절을 읽었는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이전까지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3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사역을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A, B, A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마지막에 팔아먹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12사도라고 칭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6장 30절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까?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권능이 일어났고, 결국 그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저게 바로 사도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헤롯의 대왕, 그 헤롯 왕의 반응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성령이 왔다, 성령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은 권능을 행했고 사도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보면서
헤롯 왕의 이 반응이 굉장히 마가복음에서는 디테일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써지고 있죠. 왜 이 헤롯 왕의 이 반응을 이 마가는 자세히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질문이죠. 이 헤롯 왕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사건을 지금 마가는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이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굳이 성경을 쓴다면 이 권능을 보면서 헤롯 대왕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예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가지고 오면서 마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전에 세례 요한도 죽였었는데, 그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었을 정도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었는데, 그런데 그 존경했던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왜 죽였냐면 자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죽였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세례 요한의 그 권능에 행하는 그 모습, 메시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자신의 명예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권능을 보아도,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어도 내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권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헤롯이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헤롯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권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구나, 부활했구나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헤롯 왕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 시대의 권능을 보면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도 알아보았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었던 이 헤롯이 나중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두려움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이 권능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 헤롯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믿지 않기로 작정하죠. 나는 왕이고 내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초대교회도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긴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 새 시대가 분명히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알아보는 사람 헤롯도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구나. 예수가 살아있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예수의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받은 칭호는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희한하게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예수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예수 카피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더라.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도 알아보고
제자들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벌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 저렇게 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떠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출애굽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급히 떠나고 하는 모든 단어들, 표현들이 다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출애굽하듯이 이 제자들을 파송시켰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출애굽에 그때 나왔던 바로의 모습과 오늘 헤롯 왕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바로 왕도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수밖에 없겠다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저 백성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출애굽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시켜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 때문에, 야, 우리 태양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태양신의 후손이 이스라엘 신에게 져서 굴복하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있느냐, 분노하여서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었듯이 오늘 헤롯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와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이 선포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권능은 언제 행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또 권능은 언제 행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고 목이 꼿꼿해서 우리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거기엔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왕이나 이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화살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흔들릴지 모르고 인생이 이 생선이 파닥거리듯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아가는 그 화살처럼,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곧게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이 헤롯 왕처럼 목이 꼿꼿해서 보고도 알고도 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권능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권능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옷 한 벌 여유도 없었습니다. 단벌 신사였습니다. 신발도 두 켤레가 아니라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권능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천지를 지으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갔던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만 붙잡고 갔더니
옷도 한 벌이고 신발도 하나고 아무것도 없이 나아갔는데 그 이름이 그들에게 권능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성경은 너희가 바로 사도다, 너희야말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성경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헤롯 100명 1000명이 와도, 세상의 왕 10,000명이 와도 그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동치는 화살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 누가 원독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의 초대교회 두 기둥을 잃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12명의 제자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봐, 너희가 사도가 됐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도 아닙니다. 오롯이 이 책의 원독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헤롯 왕이 예수의 권능 앞에서 벌벌 떠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권능을 행할 때 세상이 두려워 떨었구나, 바로 왕이 두려워 떨듯이 헤롯 왕도 두려워 떨었구나, 그걸 이제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을 열어보았더니 권능이 행할 때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구나,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마가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비록 네로 황제 칼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을 잃었지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 것은 로마 황제 칼 때문에 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세상이 너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너희는 사도라고, 예수가 안에 있는 너희 안에는 사도라고. 이게 마가의 주제이고 마가가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두려워 떠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 이 마가는 예수의 권능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하의 유대왕 헤롯도 벌벌 떨었고, 천하의 로마 황제도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벌벌 떠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미 권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화살에 깃털이 없으면 요동치는 것이 화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치는 것이, 세상 한번 바람 불면 요동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왔고
우리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데 너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세상에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세상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던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아서 우리 경험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권능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하늘을 찢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 삶은 정말 권능이 있는지, 내 삶에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권능의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